제목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실력이다. 알고 준비하는 것이 실력이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날 징조들,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게 언제 재림할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날짜를 딱 정해주셨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재림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재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쭉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제 크게 이게 무슨 비밀이 되고 암호화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충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꽤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구세주라 얘기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이단들 또는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자기들과 함께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서부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 내에서도, 같은 민족 가운데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즘 수없이 많은 기후변화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강도도 세지고 벌어지지 않았던 자연재해들이 막 벌어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고 핍박할 것이다. 지금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시탄, 그리고 많은 모욕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순교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20세기 딱 들어와서 어느 날 딱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그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미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메시아가 와서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현상들 또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래전부터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가 나와서 몇 대 몇이냐, 뭐 누구 잘못이냐, 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뭐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뭐 교통사고 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이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운전을 할 때 우리 나만 잘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도로 사정, 뭐 다른 사람이 뭐 실수해서 상황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방어운전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방어운전을 하라야 돼요. 그러니까 방어운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항상 인식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항상 예측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방어운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방주시 꼭 하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항상 확보하고, 운전할 때. 그 다음에 꼭 뒤에 상황도 살피고, 방향, 뭐, 우로 갈 때, 좌로 갈 때, 방향도 꼭 켜고, 그 다음에 밤에 라이트 꼭 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항상 비상등 켜고, 앞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나에게 문제 있을 때 비상등 켜고, 그리고 항상 예측 운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제가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면 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항상 인식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넉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운전만 잘하면 안전하게 가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 상황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라 이거예요. 예측 운전 꼭 하고. 앞차가 잘 가니까 내 목적지까지 앞차가 잘 가겠지,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이 앞차가 브레이크 밟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 항상 예측하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날 딱 돼서 그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미 재림이 시작됐으니까, 재림의 환란이 시작됐으니까 너희들 그걸 잘 인식하면서 준비하며, 그리고 예측하며, 그리고 잘 인식하며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고, 나에게 지금 별 문제 없고, 그죠? 뭐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아무 사고 없고, 오늘도 문제 없었으니까 내일도 문제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건들이 그냥 먼 나라의 얘기고 2000년 전에 했던 그냥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그러면 그냥 믿음 없이 사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이런 일들이 벌써 나에게 주어진 시대의 어떤 환경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그것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편안한 날을 치다 어느 한 날 딱 갑자기 야 재림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 그 준비 안 된 그 다섯처녀처럼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이미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왔기 시작했고 재림이 시작했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믿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동성 커플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집에 자기 부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꽃집 주인이 크리스찬으로서
못하겠다. 다른 집 가시라고. 나는 동성결혼을 신앙적으로 나는 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옆집 가시라고. 근데 이 동성 커플이 따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차별받았다고 해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그 꽃집주인 재판받았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목사님 줄에 사인이 지금 미친식이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할 때. 그 목사님이 자기 신앙의 그 양심으로 줄에 못 서겠다. 다른 받아주시는 교회에 가서 하시라고. 그때 이 커플이 신고해서 목사님도 유죄가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뭐 미국이니까 우리 미국이니까 미국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어떤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푸틴이 완전히 정신 나갔네. 우크라이나 왜 침공해갖고 뭐 1년 됐나요? 전쟁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저 나쁜 애 아니야? 전쟁 났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시대를 지금 이제 재림으로 가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많은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강도도 세지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좀 있으면 우리나라 지진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 또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 그냥 뭐 우연히 벌어지는 자연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시느냐?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없다하며. 네.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버티라. 좀 있으면 재림 예수님 다시 올 테니까 인내하고 버티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내 신앙이 어떤지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네,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대라고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내가 믿으면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 네, 재림에 합당한, 심판에 합당한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네, 대비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 대비하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네, 이 부분이 제일 우리 가운데 아픔이죠.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을 거야. 이건 너희들의 필수적인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걸 포기할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받을 거야. 난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살 거야. 예수님을 포기할 겁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키는 거. 내 믿음을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것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죄진다고 한 번에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준비하라. 니네 회개하고 이러이런 나중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예비하라 이거. 예비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그들은 안 믿었죠. 그냥 편안함을 즐겼죠. 그때 아마 몇백 년 뒤 오겠지. 결국 그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망하게 됐죠. 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 세상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눈 깜빡하면 다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준비해야 나중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부학장, 한국인으로서 부학장으로 일하는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스탠포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부학장으로 일한다는 건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스탠포드에서 교수님을 일하니까 제일 궁금한 건 당연히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입학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이메일을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스탠포드 그 유명한 대학에 제가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입학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도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애들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거기 갑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네, 준비하는 거예요. 성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워낙 공부들을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거니까. 뭐 학업 성적 갖고는 뭐 더 이상 분별이 안 된다. 다 똑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 뭐로 준비할 거냐? 뭐로 이 사람을 판별할 거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게 뭘 업적을 많이 쌓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그 목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는 그 스토리를 보는 거지. 이거 많이 하고 저거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봉사 엄청 많이 하고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이 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그냥 동아리 만드는 정도의 일, 뭐 반에서 뭘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어떤 한 목표를 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스토리를 이런 뭐 행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적들을 있는 애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하면 더 좋은 목표의식이 있고 창의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일타 강사들 가끔 막 나오잖아요. 일타 강사가 뭐 유명한 글 얘기하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 얘기하고. 뭐 일타 강사들 얘기하는 게 대체로 공통적인 겁니다. 네, 그거 합격하려면 어떤 목표를 합격하려면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더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목표의식을 갖고 더 하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준비 더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더 특별한 뭐 지름길로 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도 원하는 게 뭐냐? 목표를 갖는 거죠. 그냥 내가 이것저것 뭐 많이 했다, 뭐 적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재림을 심판에 준비하는 것. 심판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심판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 네,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 믿음으로 모두 행하는 것. 세상에서도 그 준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실력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잖아요. 준비 잘하고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실력이라는 건 뭐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할 수 있고 뭐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어떤 뭐 실력 차이 뭐 그런 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믿음이 우리가 좋으면 좋잖아요. 믿음이 뭐 세다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거고 또 믿음이 강하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냐?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0에서 출발합니다. 다 믿음이 없으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 사명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표현하기가 영적인 거를 어떤 이렇게 육신의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강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생기냐?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림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알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고 점점 피부로 와닿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실력을 쌓아야죠. 더 준비해야죠. 여러분들 시험날이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인데 수능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뭐 고3 때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도 합니다. 당연히 고3 때 공부 더 많이 하죠. 왜? 다가 왔거든요. 그날이 1년 뒤면 이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은 못 돼요. 점점. 왜? 점점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미워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게 뭡니까? 견디라 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것들을 여기 나오는 징조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전쟁 나는 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잖아요. 지진, 기근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짓 선지 나오는 거 그것도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너 그거 하지 마 가서 내가 얘기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얘기 있어요. 요즘 뭐 아시죠?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 점점 옛날 같지 않은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근데 이 13절의 요 부분은, 12절의 요 부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랑을 주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욕을 먹든 내가 손해가 되든 또 내가 어떤 약간의 헌신이 돼야 되든 희생이 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 12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래, 내가 희생할 수 없어. 내 사랑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그것을 깰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손해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좀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싫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해야 돼?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이번에 조금 뭐 이런 얘기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그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뭐 많은 뭐 이제 지금 와서 많은 뭐 동영상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뒷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그때 사건 거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폐소생술을 많이 했잖아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 뭐 다행히 심폐소생 때문에 사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준비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하고 나서 자기도 탈진했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탈진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좋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들 또는 남이 하지 않은 일들을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왜? 준비되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막 구급차가고 사람들 막 심폐소생하는데 한쪽에서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건 자기 자유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법은 뭐 그건 금지되고 불법이고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노는 것으로서 그 시간을 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뭐 처벌할 수 없겠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뭐 비난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유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해야 돼. 거기 뛰어들어야 될 그 상황에 내가 뛰어들지 않는다. 혹은 자유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부분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12절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욕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신앙, 우리 재림을 믿고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걸 눈을 감고 그걸 행하지 않는다.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없어지고 식어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변화는 됐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미 재림의 시대는 시작됐습니다.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재림을 준비하고 그 준비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 갖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